이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우리 같이 또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감사나무 열매에 막 감사의 고백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꺼내서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몇 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1, 2, 3학년 이제 공통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1학년은 주로 먹을 것에 감사하고요. 2학년은 그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다고요 하고요. 3학년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대충 여러분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1학년 그 친구들 고백 중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는데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1학년 1세 최하나 친구가 이거는 꼭 얘기해야겠더라고요. 좋은 목자님과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고마워.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좀 재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먹을 복 터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먹나 봐요. 근데 여자친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학생은 건강하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자바치프라페. 뭐 사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여러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2학년 1셀의 박찬 이 친구가 평상시에 이 구절을 암송한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은이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세마고에서 1년 반 동안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의고사랑 동아리 발표회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세마고가 웬만하면 살기 힘든 학교인가요? 일단 살아남아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고백을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학년 8셀 전체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인생의 태도가 많이 바뀔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한 목자님은 아들 제대할 수 있게 안전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또 우리 한 목자님은 귀한 아내와 결혼하게 하고 또 가정에 자녀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가정에 아이가 생겼대요. 임신하셨대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고두영 목자님인데 박수로 한번 축하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3명이 기본이라 이제 좀 많이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3학년 친구들도 여러 가지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3학년 5셀의 김종호 친구가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일매일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제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왕 주시는 거 솔로몬에 준하는 지혜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으로 받아야죠. 지혜를 주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 여러 고백이 있었지만 우리 오미금 목자님 이렇게 꼭 소개하고 싶어요. 부족한 저를 목자라는 이름으로 15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들을 주셔서, 그래서 아이들 이름 다 적으셨더라고요. 단영, 이엘, 지원, 지환, 예은, 준, 민지. 그래서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마무리 안 되죠, 그렇죠? 예, 계속 하는 거죠. 감사의 고백 해주셨고요. 이름을 적지 않고 감사 고백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수술 받고 회복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에 의해 불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소중한 존재로 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고백이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그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방황을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세상 말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부족한 저희지만 교회 안팎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간증을 통해서 또 작은 글씨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렸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하박국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위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지금 한 달여 들어왔었잖아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 3장으로, 하박국서는 고작 3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1장부터 3장까지 저런 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답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이 하박국의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길래 하나님께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을까? 그가 했던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격앙된 상태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 쫄딱 망해가고 있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했는데,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장 5절에서 6절,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6절에 마침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냥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한테 침략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질문에도 동일하게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당할 때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잘못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훈계를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 평상시에 자녀들을 칭찬하고 뭐 좋은 말로 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꾸짖죠. 너 정말 잘했어, 예뻐하는 이런 상냥한 톤으로 아이를 혼내지 않고 무섭게 눈을 뜨고 엄중한 목소리로 안 돼, 그만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혼을 냅니다. 특히 이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이 사랑의 회초리라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정해놓은 그 매가 종류별로 있었는데 요즘에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옥션에서 팔더라고요. 1,600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리든지 부모님한테 사라고 링크를 보내주세요. 자, 부모가 자녀를 왜 훈계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심지어 때려가면서 혼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해서라도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실 때가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그 모든 주체가 이방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혼나는 건 알겠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백성을 모두 멸망시켜 버리면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의 훈계입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박국 1장 13절 17절,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언제까지 그 그물로 부자가 되고 언제까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할 생각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혼을 낼 수는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훈계가 적당해야죠. 나라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권위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묻죠.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시죠.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판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새기라고, 필요하면 그 돌판에 새긴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어차피 바벨론은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런데 너네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네 땅이 다 빼앗기고 네 자녀들이 죽고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지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돌판에 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곧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아,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우리 나라가 멸망하지만, 성전이 무너지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구원의 그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 18절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만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정말 여러분이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을 잊고 살아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걸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니까 구원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지금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천국 갈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마치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곳에 가보면 이 가정이 혹은 죽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믿고 살아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 안 믿는 집은요, 장례식장 내내 곡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노래 부르고 있고 애절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의 죽음만 놓고 계속 슬퍼하죠.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보지만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장례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려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감히 어떨 때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그 장례식장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서방 사회에서는 장례식을 셀러브레이션을 한다 그러죠. 이제 드디어 천국에 갔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아래로는 딸이 넷이 있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넷째 딸이고 그 위에 이제 둘째 이모, 둘째 언니가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외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어머니 수발을 들고 할머니 이렇게 보살피다가 천국 갈 때까지 이제 환송을 해드렸어요. 장례를 치를 때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면 둘째 날인데 그때 입관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원래는 죽자마자 이제 냉동고에 부패하지 않게 보관을 하다가 꺼내서 그 시신을 닦고 뭐 상처 같은 것도 씻어내고 수습을 한 다음에 예쁘게 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저희 외할머니 매장을 했기 때문에 수의를 다 입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얼굴을 다 가리냐면 여기를 얼굴을 다 뒤집어 써서 다시는 이제 육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딱 깨끗하게 이제 장의사분들이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힌 다음에 마지막에 얼굴을 싸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요. 그걸 입관식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관에 들어가는 그 장소에 가면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미 죽긴 했지만 자기 가족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거기가 이제 슬픈 자리겠어요. 막 외삼촌들, 뭐 이모들,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이제 조카들, 그 손주들이죠. 저와 같은 이제 조카들도 막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 너무 막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할머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 요양원에서 돌봤던 둘째 이모가 가장 슬퍼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미안해, 미안해. 내가 엄마 잘해줬어야 되는데 엄마 먹고 싶은 것도 엄마 못 먹게 하고 마지막까지 그 요양병원에서 매일매일 가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막 우니까 이게 감정이 더 막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둘째 이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꼭 만나, 좀 이따 만나, 잘 있어. 우리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날 거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 다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약속이라도 한 듯 이모 삼촌들, 저희 손주들이 막 울다가 울음을 툭 그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둘째 이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서 다시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날 장례 마칠 때까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가 480장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기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지금은 비록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힘들고 지치지만,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래서 슬픔만, 이 감정이 우리 가정을 다 지배해버렸지만, 그 악한 감정을 뚫고 나온 천국 소망,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니까요, 그 뒤로 장례식 마칠 때까지는 제 기억엔 아무도 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상대적인 거죠.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부유한 것도, 내가 좋은 가정에 사는 것도,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내가 주어져 있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다 상대적이고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공통되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많은 것이 변하고 내 삶이 윤택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은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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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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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면 우리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곧 감사를 말합니다. 은혜는 곧 축복을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 인정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나아지는 것 없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모든 시간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원하니 그렇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귀한 고등마을 친구들이 그 은혜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에 감격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멸망이 눈앞에 있고 구원받을 일을 눈에 보지도 못했지만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돌판에 새기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놀라운 은혜의 감사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다시 한번 그 세상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잊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귀한 목자님들,
삶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